두 주 전 셀 모임이 있었죠. 그때 우리 청년 대학부는 가까운 중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떤 형제는 짜장 곱빼기를 먹는 형제도 있었고요. 우리 성도님들 짜장 곱빼기 드실 수 있으실까요? 네, 소화가 잘 안 돼서 어렵진 않으십니까? 네, 청년은 짜장 곱빼기를 시켜서 먹더라고요. 또 짜장과 탕수육, 또 짬뽕 세트가 나오는 그렇게 식사를 하는 우리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먹는 것도 좋았지만 이렇게 특별히 얼굴을 마주보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게 저는 기분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네, 식사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마스크도 벗게 되고 또 한 테이블에 앉아 있다 보니까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참 흐뭇하고 즐겁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의 얼굴을 보고 식사하는 게 좋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얼굴을 보는 것이 왜 좋을까요? 네, 왜 좋을까요? 별로 안 좋으신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난 맨날 보는 얼굴 별로 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뭔가 감정에 골이 있을 경우는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하는 것이 참 불편하죠. 소화도 안 되고 어렵죠.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아이와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식사한다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람의 얼굴에는 눈도 있고요, 코도 있고요, 귀도 있죠. 네, 제가 무심코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잠깐 벗겠습니다.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지문이라던가 사람에게만 고유하게 있는 특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지문이라던가 홍채라던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흔히들 사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얼굴을 떠올리지 않는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에는 어떤 사람의 감정이 그 사람의 감정이 가장 쉽게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목소리라던가 땀이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눈빛이라던가 얼굴 표정, 눈가, 입가 이런 얼굴의 모양을 통해서 그것이 잘 드러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전화기로 통화하는 것보다 물론 전화 목소리로도 전달되는 것이 있지만 전화기보다는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입을 보고 얼굴 전체를 바라보면서 대화할 때 수없이 많은 그런 정보들 그 감정들이 잘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얼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도 얼굴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 성경에서 얼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얼굴이란 단어가 오늘 읽어보셨지만 얼굴이 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한글로 나타나지 않는 다른 얼굴들이 이 본문 안에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는 시편 80편은 시편을 크게 5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시편 제3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곳에는 주로 악인들의 공격 앞에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그런 기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시편 80편에도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 표절을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아삽이라고 하면 다윗 시대의 아삽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1절에 요셉, 또 2절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나타나고요. 또 80편 전체에 나타나는 분위기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한 그런 상황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아삽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아삽의 후손 가운데 똑같이 아삽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표제에 소사님 에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합화들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곡조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하는 이 노래로서 오늘 본문의 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의 구절을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두드러지게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뒷부분만 읽었는데 앞에 3절에 보시면
3절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요. 또다시 7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19절에 보시면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다 이렇게 표현이 나타나고요. 또 1절에 보시면 빛을 비추다. 얼굴은 나타나지 않지만 빛을 비추다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인데 표현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요청들이 오늘 이 시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어떤 시의 문이라고 하죠. 이런 표현들을 기초로 해서 이 시의 구조를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한 단락으로 볼 수 있고요. 또 4절부터 7절까지 또 8절에서 19절까지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세 단락으로 각각 평행을 이루는 그런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구원해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라는 탄원이 중심을 이루지만 두 번째에서는 공동체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죠. 5절과 6절에서 주께서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조금씩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상황을 포도나무의 비유로 은유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이 은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전달할 때 조금 더 호소력 있게 좀 더 강하게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본문으로 들어가서 8절부터 11절까지는 한 포도나무의 번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앞쪽 1절에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하나님을 호칭하고 또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이 시인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서 또 9절 10절에 보시면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고 또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백향목이라는 표현은 신적인 대단히 훌륭하고 아름답고 위대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묘사는 이스라엘이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그 나라를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성하고 주변 나라들에까지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하나님께서 돌보신 이스라엘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또 그 통치관이 얼마나 확장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8절과 9절의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0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가나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옮겨 심으려고 하는 그 가나안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 한 포도나무 무엇인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살게 하신 것이죠.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표현으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 포도나무를 그 땅에 옮겨 심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가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가꾸셨다라는 표현은 그 어근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어근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물을 심고 가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쳐다봐야 되겠죠.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바라보면서 그것을 돌보고 그렇게 가꾸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가꾸셨다라는 표현의 어근도 얼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앞서라는 표현도
앞이라는 단어도 그 어근이 얼굴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옆으로 갈 때 옆걸음으로 합니까? 뒤로 갈 때 뒷걸음도 하죠. 하지만 보통 어딘가를 향해서 앞으로 걸어갈 때는 얼굴이 어느 쪽을 향해 있나요? 앞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의 앞이라는 단어도 그 어근이 얼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이 두 어근을 가진 단어가 연달아서 앞서 가꾸셨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표현, 하나님께서 앞서 가꾸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가?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적거늘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시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이 지금 위대하고 강하고 넓은 지역까지 이렇게 펼쳐진 것은 이스라엘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향하시고 가꾸어 주셨기 때문에,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하고 위대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력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가꾸셨기 때문에, 얼굴을 비추시고 돌보아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포도나무가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옮겨 심으셨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바라보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렇게 번창했던 포도나무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 담이 헐어지고요,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서 먹게 됩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숲의 멧돼지들이 상해하고요, 들짐승들이 먹게 되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 그곳, 담이 헐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담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우도 올 수 있고요, 지나가는 행인도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특별히 멧돼지들이 상해한다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멧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멧돼지가 들어와가지고 작물들을 다 먹어버리고 파헤쳐가지고 손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이 가끔씩 이렇게 들려옵니다. 예, 논이든 밭이든 포도나무 밭이든 멧돼지가 들어오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여우도 있고요, 멧돼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들짐승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 그것은 이 단순한 한 포도나무 문제가 아니라, 포도나무가 무엇을 비유한다고 했죠?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지금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룬, 세 단락의 평행을 이룬다고 했는데, 평행을 이루는 구절 가운데 5절과 6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고 또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 또 이웃들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원수들이 비웃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사실을 은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 담이 흘려가지고 멧돼지가 상해한다,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가요?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요,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요, 이방 나라의 침략을 당하게 된 상황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있어가지고 힘들 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하지만 16절에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마음의 아픔,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불타고 배임을 당한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외적으로 실제적인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포도나무가 번창하게 되었던 이 모습, 그리고 지금 담이 흘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가꾸셨던 그 시대에 어떠했는가? 이스라엘이 북으로는 유브라데 강까지, 또 남으로는 이집트 국경까지, 애굽 국경까지, 또 동으로는 요단 동편까지, 또 서로는 지중해 바다까지 하나님께서 번창하셨던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시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80편 전체에서 나타나는 분위기가 어떠하다고 말씀드렸나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한 상황을 드러내준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몰락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방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이방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된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아시리아 군대가 어떠했는지 소문이 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역사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다 밝혀져 있는데 이 아시리아 군대는 피지배인들에게 굉장히 잔혹한 그런 제국이었고요. 그런 군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군대가 침략해 오면 어떤 나라는 항복하기도 하겠죠. 그럼 항복한 지역의 군주와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돌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군주를 끌고 가고요. 귀족들을 코에 구멍을 뚫어서 마치 짐승처럼 먼 곳까지 끌고 가서 자기 제국까지 끌고 가서 처형을 시킵니다. 그곳에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통을 주어가면서 그렇게 처형을 시키는 거죠. 또 평민들도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강제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주시켰고요. 또 강제로 이주할 때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 젊은 사람들, 장정들은 그래도 힘들어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먼 거리까지 가기 힘든 아이들은 어떻게 했는가? 기록에 나타나기로는 바위에 쳐서 그렇게 아이들을 거추장스럽다고 여기고 그 아이를 죽였다라는 기록들이 마치 자랑스럽게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렇게 항복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항복하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시리아의 점특반에 기록이 되어 있기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해골로 탑을 쌓기까지 했고 굉장히 잔혹한 그 외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굉장히 잔혹한 그런 그림들로 언어들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 아시리아의 점도판들에 남아 있고요. 또 성의 그 성벽에 이렇게 부조로 해서 그림으로 또 글귀로 그렇게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 것을 학자들이 발굴하고 연구해서 발표해 두었습니다. 예, 아시리아 군대가 어떠한지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 아시리아 군대, 아주 잔혹하기로 소문난 그 나라, 그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북이스라엘은 그냥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대항하고 전투를 하고 전쟁을 치렀는데요. 그랬던 북이스라엘에게 아시리아 제국이, 아시리아 군대들이 어떻게 했을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과 괴로움을 겪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이 심으셨고 가꾸셔서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창했던 그 포도나무, 그 이스라엘이 이제 몰락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몰락했는지 오늘 보면 12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8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아멘. 시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그 담을 허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담을 허셨기 때문에 이런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이 나라가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6절에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6절 말씀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아멘. 왜 이렇게 불타고 배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나요? 주의 면책으로. 주의 면책으로. 주의 면책,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면책이라는 단어는 책임을 면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얼핏 이 본문을 읽으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닙니다. 주의 면책이라는 말은 주의 얼굴의 꾸지람이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님의 얼굴의 꾸지람 때문이다 라고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릴 적에 부모님께 꾸지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언제 꾸지람을 받나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특별히 잘못을 했는데 또 잘못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꾸지람을 더 심하게 부모님께서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이스라엘의 목자, 주의 백성의 왕이라고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자기 양떼이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구원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담을 허물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 얼굴빛을 비추지 않으시고 분노하시는, 얼굴로 꾸지람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내 아들이 있는데 잘못을 해요. 화를 내요. 꾸지람을 내립니다. 그런데 안 고쳐요. 2번, 3번 하겠죠. 그런데 10번, 20번, 100번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 알려주고 가르쳐주는데 계속 꾸지람을 듣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해하겠죠. 그리고 어쩌면 너무 화가 나면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그 아이에 대해서 화를 내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화가 너무너무 나면 이제 고개를 돌리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는데 화를 안 내요.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찼을 때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야단치고 얼굴에 꾸지름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사람과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선배가 있고요. 직장 생활할 때 선배가 있고요. 후배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있고 후임이 있죠. 군대에서 선임병이 있고 후임병이 있는데 이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했어요.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서 잘못을 고쳐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안 들어요. 1번, 2번, 3번 야단도 치고 화도 내고 막 혼을 내봤는데도 안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하게 되겠죠. 그 사람은 내 말을 무시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 보기도 싫어집니다. 더 이상 말하기도 싫어집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얼굴을 마주치는데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왜 그런가요? 말을 안 들으니까. 꾸지람을 해도 듣지도 않으니까 얼굴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주 심각한 큰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별거 아닌 작은 일,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 성도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는 그 일들, 별거 아닌 그 일들이 쌓여가지고 관계가 어그러져 가는 거죠.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상대하기도 싫고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관계가 그렇게 어그러져 가는 거죠.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사소한 것에서 관심을 가져요. 내가 아플 때 전화해주고요. 괜찮냐고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해주고요. 진심으로 다가와줘요. 별거 아닌데 조그만 간식. 내가 배고프고 시장한데 좀 참아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얼굴 쳐다보더니만 과자를 갖다가 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거 좀 드십시오. 제가 좀 있는데 하나 드릴게요 하고 주면 어떤가요? 기분이 참 좋아지겠죠.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조그만 건데 정말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것들이 차근차근 쌓여지면 어떤가요? 얼굴 보기만 해도 흐뭇해져요. 미소가 나와요. 기뻐요. 즐거워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런 관계는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네,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친해지는 것은 거창한 일로도 특별한 일로도 친해지지만 작은 것들,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도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게 사소한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홀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서든지 큰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별것 아닌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별거 아닌 작은 일에도 하나님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기분 좋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주 큰 일을 통해서도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 가운데 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작은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작은 식사, 작은 밥 먹으면서도 간식 먹으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작은 일들이 쌓였을 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선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죠. 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요, 용서의 하나님이시고요, 사랑에 충만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섭리로 나의 삶을 항상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주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쩌면 작다고 생각하는 그 범죄,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범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 했다.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나의 이 작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범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일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섭게 여기고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큰 죄가 있고요,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굉장히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작은 행동, 배려 없이 사랑 없이 말했던 그 작은 말, 별거 아니라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그 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조심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는 무섭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작은 일, 별거 아니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일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어주셨죠.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축복하셨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범죄하는 그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었고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나요? 바로 사람이 짓는 죄가 그렇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왕이신 그분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없이 세상의 온갖 즐거움과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런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결과는 허무함이고요, 무의미함이고요, 멸망이고요, 실패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굉장히 위대한 일도 많이 하고
전쟁에 나갈 때도 군사도 다른 이웃 군사들과 연합했을 때도 가장 최고로 강력한 북이스라엘 군대가 그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망하고 눈물의 양식을 먹고 이웃의 조롱거리가 되는 상황. 이 상황이 다가오게 되었고요. 오늘 시인은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노하심 때문에. 무엇에 대해서 노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했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의 얼굴의 면책, 주의 얼굴의 꾸지람 때문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시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만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나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걸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가요? 오늘 시인의 기도를 쭉 읽어가다 보면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시인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앞서 가꾸셨을 때 이렇게 번창했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14절 말씀을 80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면하여 책망하신 하나님께 돌이켜 주십시오. 돌아와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14절 말씀에 얼굴이란 단어가 안 나타나죠. 한글 성경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 돌보소서라는 말 가운데 이 단어가 한 단어처럼 들리는데 돌보소서라는 이 단어는 몸을 돌리다라는 단어와 돌보아 달라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함께 있습니다.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을 돌려야 되죠. 등 돌리고 있던 사람이 얼굴을 다시 한번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면 몸을 돌려야 합니다. 몸을 돌려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도록 몸을 돌려야 되고요. 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야 합니다. 찾아가야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감사한 일은 지금 시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복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이 전해질 때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면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을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지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말을 지금 제사장이 하겠지만 이 말씀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는 상황입니다.
많은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재앙이 아니고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품고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부르짖기를, 내게 와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을 구하기를,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요,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구하면 찾으리라. 너희가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내가 만나줄 것이다. 이미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시고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얼굴의 면책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마음은 얼굴을 비춰주기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참 힘듭니다. 코로나19가 참 한풀 꺾였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지난달 9월 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약 11개월 만에 그렇게 해제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다시 10여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얼굴 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교회 안에서 세수식반 전도 모임이 있었는데요, 16명의 어린아이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6명의 아이들이 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6명 가운데 15명이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됐는데, 의무가 해제됐는데 15명의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습니다. 남은 한 명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일회용 마스크를 가져다가 아이 얼굴에 씌워 주었습니다. 네, 실내에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었는데요,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무는 해지됐지만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지인들과 만나서 식사할 때 어떻게 할까요? 말을 줄이고 조심하죠. 제가 처음에 우리 청대부 셀 모임 시간에 함께 식사했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서로 조심했습니다. 저도 말을 할 때도 입을 가리고 조심조심 말을 했고요, 그 이후에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한 집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계속해서 지내는 가족들은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외에 먼 곳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약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집에 왔다면 나가서 식사하기도 조금 조심스럽고 안에서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이야기하기도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가정 안에 한 가족 가운데 중증의 환자가 있다면 더 힘들고 쉽지 않은 상황이죠. 물론 사망 확률이 0.011%라고 하지만 0.01%라도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게 아주 작은 확률이라 할지라도 혹시 내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아프게 된다면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가정의 한 가족의 고통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우리 온 민족, 더 나아가서 온 세계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또는 각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아주 친한 사람에게는 말하지만 대부분 말하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과 힘들고 괴로운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잠깐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외아들이 죽어버렸던 이 사르밧 과부처럼,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엘리야처럼 어쩌면 기어이 찾아온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재앙, 또 국가적인 재앙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이 북이스라엘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시인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어떤 상황, 내가 겪고 있는 힘든 이 어려운 상황만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시인이 기도하기 앞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시고 갖고 오셨기 때문에, 돌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번창했었는데 주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까지 나를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 우리 가족을 아끼시고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이 문제, 고통과 재앙이 있을 때 혹시 내 삶 가운데 범죄함이 있다면, 주의 얼굴에 꾸지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빛이 비칠 때 참 기쁨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면 충분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얼굴이, 주의 얼굴빛의 광채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하시는 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오신 그 사랑,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풍암전원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사랑하시고 이제까지 돌보신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는 아픔이 있지만 주의 얼굴 광채면 충분한 줄 아오니 우리에게 주의 얼굴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